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사후세계라는 미스터리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각종 종교와 철학에서 어떻게 사후세계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과학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과연 존재하는지,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함께 탐구해보세요. 종교적 관점에서의 사후세계. 불교에서 윤회와 삼계는 삶과 죽음의 반복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존재의 본질과 고통의 근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윤회는 생명이 죽음 후에도 업에 따라 다른 형태로 태어나며 생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존재의 고통과 번뇌가 계속 이어진다는 불교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윤회의 작동 원리는 업의 법칙과 인과 법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업은 물리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를 포함하며 선업과 악업에 따라 다음 생의 조건이 결정됩니다. 원인 즉 행위가 결과로 다음 생을 낳는 인과법칙에 따라 윤회의 과정이 지속됩니다. 윤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명 즉 깨달음의 부재와 가래인 집착으로 이로 인해 생사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윤회가 일어나는 무대는 3계로 나뉩니다. 3계는 욕망과 집착의 강도에 따라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뉘며 각 세계는 또다시 세분화됩니다. 욕계는 욕망과 감각적 쾌락이 지배하는 세계로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이곳은 육체적 쾌락과 고통이 혼재된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과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천계가 포함됩니다. 지옥은 극도의 고통이 있는 세계이며 악인은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는 존재들이 사는 곳입니다. 축생은 본능과 무지에 지배되는 동물의 세계이고 인간은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적합한 곳입니다. 아수라는 갈등과 투쟁으로 가득한 세계이며 천계는 쾌락과 평온을 즐기지만 여전히 윤회의 일부입니다. 욕계의 특징은 욕망과 감각적 즐거움이 주요 동기이며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색계는 물질적 형태는 존재하지만 욕망이 줄어든 고요한 세계입니다. 이는 수행을 통해 높은 경지의 선정에 도달한 존재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색계는 4단계의 선정을 기반으로 18개의 하늘로 나뉩니다. 초선천은 새 속의 욕망을 벗어난 고요한 상태이며 이선천은 초선보다 더 깊은 평정심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삼선천은 기쁨을 넘어 평온한 마음에 도달하며 사선천은 평온함조차 내려놓은 완전한 고요의 상태입니다. 색계는 욕망에서 벗어났으나 물질적 존재가 남아있어 윤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무색계는 물질적 형태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정신적 세계입니다. 명상 수행을 통해 물질적 집착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나타내며 무색계는 4단계의 무색정을 기반으로 나뉩니다. 공무변천은 무한한 공간의 경지를 인식하며 식무변천은 무한한 의식을 경험합니다. 무소유천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경지이며 비상비비상천은 생각도 없고 생각이 없지도 않은 미묘한 경지입니다. 무색계는 물질과 감각을 완전히 초월했지만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3계를 삼계화택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불타는 집에 비유합니다. 3계의 모든 세계는 결국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차 있으며 윤회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3계의 공통된 문제는 무상, 고, 무아로 설명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하지 않고 존재 자체가 고통이며 고정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통해 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교는 계, 정, 해를 강조합니다. 올바른 행위계, 집중된 마음정, 지혜를 통해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팔정도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열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의 8가지 길을 의미합니다. 번뇌와 집착을 완전히 버리고 윤회를 끝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열반은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로 윤회의 고리를 끄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3계와 윤회의 개념은 불교에서 존재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중요한 틀입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불교에서 사후세계는 업과 인과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업은 존재의 모든 말, 행동, 생각을 통해 쌓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 다음 생의 삶을 결정합니다. 불교에서 업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와 윤회의 과정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의 세계관과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신업, 구업, 의업입니다.
신업은 신체적 행위를 의미하며 구업은 언어적 행위, 의업은 정신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그 결과가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한 업은 좋은 결과를 낳아 더 나은 삶이나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고, 악한 업은 고통스럽거나 불리한 존재로 태어나게 합니다. 업의 작용 원리는 인과법칙에 의해 설명됩니다. 불교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보며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이 원리는 자작자수라는 표현으로도 설명되는데, 이는 스스로 지은 업은 스스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면 그 업이 선한 결과로 돌아오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악행을 저지르면 그 결과가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인과의 흐름은 단순히 한 생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생에 걸쳐 작용하며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의 결과가 이어집니다. 업의 작용에는 즉시 나타나는 결과와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업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업은 수많은 생을 거친 후에야 그 결과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모든 행동이 중요하며 어떤 순간에도 업을 짓는 행위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업은 일종의 잠재적인 에너지로 남아있다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과 유사하게 설명됩니다. 업의 씨앗은 죽음 이후에도 남아있으며 다음 생의 조건이나 환경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업의 원리를 바탕으로 불교에서는 현재의 삶에서의 행동과 선택이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업의 법칙은 단순히 보상이나 처벌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회가 지속되며 업은 우리가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상징합니다. 선업을 쌓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다음 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단순한 선행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지와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불교에서 업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나 공동체가 함께 짓는 업은 그 공동체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과 인과 법칙은 불교에서 삶과 사후세계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며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올바른 행위와 수행을 통해 업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열반에 이르러 고통과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상태를 중음 또는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중음은 죽음 직후부터 다음 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까지의 기간으로 대개 49일 동안 지속된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과도기적 상태로 의식이 새로운 생을 찾기 위해 윤회의 과정 속에서 방황하는 기간입니다. 죽음의 순간 의식은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망자는 자신의 업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평생 쌓아온 업이 중음 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평온한 상태를 경험하지만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고통스러운 환영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중음 상태에서는 물리적인 육체가 없기 때문에 망자는 중음신이라는 미세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 중음신은 매우 민감하고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고 합니다. 죽음 직후에는 밝은 빛과 다양한 환영을 경험한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시기에 망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와 두려움 때문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중음 상태에서의 경험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업에 따라 결정되며 이 시기의 의식은 매우 불안정하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중음신의 상태에서는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전히 생전에 익숙했던 습관이나 집착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망자는 자신의 업에 따라 새로운 생을 찾기 위해 움직이며 적합한 부모와 환경을 만나는 순간까지 방황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한 집착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 더 나은 생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족들은 중음 상태에 있는 망자를 위해 기도와 독경을 통해 공덕을 쌓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이 시기에 행하는 기도와 공덕이 망자의 다음 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망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더 나은 윤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살아있는 가족들이 선행을 하고 그 공덕을 망자에게 회양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망자의 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중음 상태에서 망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과정과 빛, 소리, 환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망자가 중음 상태에서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중음 상태에서 의식이 방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죽음과 윤회의 과정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불교에서 중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중음의 과정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평소에 쌓은 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생전에 선한 행위를 하고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죽음 이후에도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더 나은 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후세계는 윤회, 업, 중음, 그리고 열반과 해탈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생사의 순환을 반복하는 것을 윤회라고 하며 이는 고통과 번뇌가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윤회는 개인이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말, 행동, 생각이 쌓여 업이 되고 이 업에 따라 다음 생의 모습과 처지가 결정됩니다. 선업은 좋은 결과를, 악업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업의 법칙, 즉 인과는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며 업이 소멸되지 않는 한 윤회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열반은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열반에 이르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며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열반은 불꽃이 꺼진 상태에 비유되며 모든 욕망과 집착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번뇌를 완전히 극복한 경지를 뜻합니다.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 정, 해의 수행이 필요하며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탈은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열반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해탈에 이른 존재는 더 이상 고통과 번뇌에 휩쓸리지 않으며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 영원한 자유를 누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고 집착과 번뇌를 버리며 지혜를 닦아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후세계. 기독교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는 죽음 이후 인간이 경험하는 영원한 상태에 관한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각 개인이 살아온 삶,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랐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사후세계에서의 삶을 두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나눕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장소로 평화, 기쁨,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며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진 상태에서 신자들은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합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며 예수님을 믿고 구속을 받은 이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통과 고독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상태로 묘사됩니다. 지옥은 불타는 장소로 비유되며 그곳에서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하며 그곳은 불신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기독교에서 사후세계의 핵심은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반면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통받는 상태를 의미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기독교에서의 사후세계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삶의 선택과 윤리적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을 받는 것이 사후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사후세계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며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에 따른 결과를 부여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정의, 사랑이 결합된 결과로 사후세계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슬람교의 사후세계. 이슬람교의 사후세계는 현세의 삶이 인간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천국인 파라다이스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인간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부활은 최후의 심판 또는 야우마 알키야마라고 불리며 모든 인간과 창조물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각자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각 사람은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슬람에서의 심판은 절대적인 공정함과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알라의 뜻을 따르고 선한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죄와 불순종을 했는지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천국은 알라의 자비와 보상으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은 자나라고 불리며 쾌락과 평화,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됩니다. 이곳에서는 고통이 없고 신자들은 영원히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알라를 믿고 그가 가르친 길을 따르며 선행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단계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선한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천국의 기쁨은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 신과의 영적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더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지옥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고통과 형벌로 가득 차 있으며 이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슬람에서 지옥은 자함이라고 불리며 죄를 지은 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곳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물리적, 정신적 고통이 합쳐져 있으며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는 알라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죄인들은 언젠가는 알라의 자비로 지옥에서 구출되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죽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부활을 기다리는 알바르자흐라는 상태도 존재합니다. 알바르자흐는 죽음과 최후의 심판 사이의 중간 상태로 이곳에서는 영혼이 심판을 받기 전까지 머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상태에서 영혼은 아직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행위에 따라 기쁨이나 고통을 잠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사후세계의 핵심은 각자의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하고 알라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또한 회개와 용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알라의 용서를 구하면 그가 행한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각 사람은 부활하여 그가 남긴 행위에 대한 책을 받습니다. 이 책에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심판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받으며 각자의 행동과 신앙에 맞는 처벌이나 보상을 받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심판을 받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므로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알라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신중하고 경건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이슬람에서의 사후세계 개념은 현세에서의 삶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신앙과 선행을 통해 알라의 자비를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죄를 지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세계는 단지 죽음 이후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임을 이슬람은 명확히 가르칩니다. 유교의 사후세계. 유교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명확한 교리나 개념은 다른 종교들처럼 구체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유교의 핵심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특히 도덕적 삶을 강조하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보다는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에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유교는 주로 인간의 도리와 인간관계,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는 인, 즉 사랑이나 인애를 의미하는 덕목입니다. 이는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태도가 인간 존재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유교에서는 효, 즉 부모와 조상에 대한 존경과 의무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에게 공경을 표하는 것을 넘어 조상들에 대한 숭배와 그들이 남긴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조상 숭배는 유교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제사와 같은 의식을 통해 조상들과의 연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교에서는 조상이 살아온 삶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으며 조상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통해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후손들이 잘 살도록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후세계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와 더 관련이 깊습니다.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과 조상 숭배는 유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유교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통해 사회가 평화롭고 안녕하게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애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후손들에게 좋은 모델을 남기고 조상들의 은혜를 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부족하지만 유교는 인간이 현세에서 도덕적 삶을 잘 살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조상의 기도와 복을 이어받고 후손들도 잘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지만 조상을 기리는 제사와 같은 의식을 통해 인간은 생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의 철학에서는 죽음을 넘어서 삶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사후의 살보다는 현세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중심을 이룹니다. 도교의 사후세계. 도교에서의 사후세계와 죽음에 대한 이해는 매우 독특하며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멸의 영혼을 얻고 신선이 되어 천상의 존재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도교는 불사의 존재로서의 영혼의 해탈과 인간이 자연과 우주의 본질과 합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적 전통입니다. 도교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개념은 음양과 오행입니다. 이들 개념은 우주의 조화와 모든 존재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도교에서는 인간 존재를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로 보지 않으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있는 차원을 인정합니다. 육체는 유한한 존재로서 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혼은 불사의 존재로서 승천할 수 있다는 믿음이 도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도교에서의 신선은 물리적 생명과 죽음을 초월한 존재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선은 단순히 천상에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완성을 이루어 신선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며 이를 통해 신선이 되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불사의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선은 도, 즉 우주의 근본 원리와 합일하여 자연과 우주의 흐름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도교에서는 수련을 통해 신선이 되는 길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전, 기공, 호흡법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에너지기를 다스리고 신선이 되기 위한 자격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신선이 되는 것은 단순히 죽음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현세에서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도교에서의 사후세계는 물질적인 존재와는 다른 정신적, 영적 영역에 해당합니다. 죽음을 맞이한 후 신선은 천상으로 승천하거나 영적인 세계로 이동한다고 믿습니다. 천상은 도교에서 말하는 천재나 도교의 신들이 거주하는 장소로 이곳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상향입니다. 승천은 인간이 더 이상 육체적 제약을 받지 않고 완전한 영적 존재로서 자연의 법칙에 완전히 순응하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승천의 과정은 사후세계에서의 보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도교에서는 현세에서의 수행과 정신적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즉 죽음 후의 승천은 일종의 영적 해방과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사후세계의 개념을 넘어 현세에서의 도덕적, 영적 수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교는 사후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로서의 신성과 천상의 존재를 중심으로 한 불사의 상태를 강조합니다. 도교에서 사후세계는 궁극적인 영적 해탈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며 자연과 우주와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불사의 존재로서의 영혼의 승천으로 이해됩니다. 도교의 사후세계는 그 자체로 영혼의 자유와 자연의 법칙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사후세계를 떠나서 도교에서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를 깨닫고 신선이 되어 불사의 존재가 되어 승천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수련과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죽음은 단지 육체의 끝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와 승천의 시작으로 이해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의 사후세계. 고대 철학자들과 현대 철학자들의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영혼의 불멸과 사후세계의 존재를 주장했으나 현대 철학자들은 사후세계보다는 현재 삶의 의미와 인간 존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주요 철학자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들, 특히 플라톤은 영혼의 불멸을 주장하며 사후세계의 존재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플라톤은 사후세계와 영혼의 불멸에 대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영혼은 불멸하고 영원한 존재로 몸과는 다른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파이드로스와 국가 등에서 그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가 현재 인식하는 물질 세계를 초월한 완전하고 영원한 형상들의 세계입니다. 파이드로스에서 플라톤은 영혼이 육체를 떠난 후 정화와 학습을 통해 완전한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육체적 삶의 제약을 벗어나며 궁극적으로 이데아의 완전한 세계와 합일한다고 합니다. 또한 파이드로스에서는 영혼이 여러 번 환생을 하며 이를 통해 영혼은 점차적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간다고 설명합니다. 플라톤은 영혼의 불멸을 통해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하며 인생에서의 덕과 지혜가 영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다르게 영혼의 불멸을 전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을 육체의 원리로 보았고 영혼은 신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소멸한다고 믿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는 영혼이 인간의 존재와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지만 사후세계나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의 사상에서는 죽음 이후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사후세계나 영혼의 불멸보다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죽음 이후의 삶보다는 인간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둡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간 존재와 죽음을 중심으로 한 철학을 전개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존재와 본질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본질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존재를 통해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는 죽음 이후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창출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대표작 쿠토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존재의 무의미함과 고독을 직시하며 죽음을 생각하는 대신에 현재의 존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존재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로 죽음 이후의 세계보다는 현재 삶의 의미와 자유를 더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사후세계나 영혼의 불멸보다는 죽음의 존재론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죽음은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는 이를 존재의 한 형태로 해석했습니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단지 생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인간 존재의 한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진지함을 환기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죽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는 죽음을 존재의 완성으로 보았으며 죽음의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알베르 카미는 죽음의 부재를 강조하며 삶의 의미를 무의미한 세계 속에서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부조리입니다. 카미는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실한 지식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카미는 대표작 이방인에서 죽음을 인식하는 인물의 내면을 탐구하며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태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죽음은 삶의 끝이지만 동시에 삶의 가치를 찾고 현재의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사후세계와 영혼의 불멸을 믿고 이를 철학적으로 탐구했으며 특히 플라톤은 영혼이 사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죽음 이후의 삶보다는 현재 삶의 의미와 존재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과학적 관점의 사후세계. 현대 과학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세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근사체험과 뇌와 의식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관점에서 의식의 본질과 죽음 후 경험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과학자들의 입장과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근사체험은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처했을 때,
즉 죽음 직전이나 심장박동이 멈춘 상태에서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 현상입니다. NDE를 겪은 사람들은 종종 터널을 지나 빛을 본다거나 자신의 몸을 떠나는 느낌, 고통의 부재와 평화로운 상태 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사후세계의 증거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를 뇌의 물리적 반응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NDE가 실제로 사후세계의 증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과학적 연구와 뇌 기능에 대한 이해는 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근사체험 NDE과 관련된 연구를 선도한 인물 중 하나는 엘리자베스 킬버트입니다. 킬버트는 사후세계에 대한 의문을 다루며 근사체험을 통해 사람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1960년대 말에 근사체험을 연구하고 이들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킬버트는 죽음을 인간 존재의 마지막 경험이자 그 자체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묘사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암시한다고 여겼습니다.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1975년 발표한 책 죽음을 넘어서에서 근사체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생리적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근사체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느낌, 회상 또는 신과의 만남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무디는 이러한 경험들이 뇌의 물리적 상태와 정신적 상태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사후세계의 증거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근사체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여러 이론을 제시했으며 많은 이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영혼의 존재와 사후세계를 믿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그리슨 박사는 근사체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NDE가 단순한 뇌의 생리적 반응이 아니며 그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삶에 큰 변화를 겪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스는 NDE가 뇌의 신경화학적 반응 외에도 의식의 존재와 관련된 더 깊은 차원의 경험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NDE의 내용이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경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평화롭고 부드러운 느낌이나 영적인 존재와의 만남 등은 단순히 뇌의 물리적 반응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현대과학은 뇌의 활동이 의식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식이 뇌의 물리적 상태에서 나온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본질에 대해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의식을 뇌의 복잡한 네트워크 활동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며 뇌의 손상이나 생리적 상태에 따라 의식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크리스토프 코우는 뇌의 의식의 장소를 연구한 대표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는 의식이 뇌의 특정 영역에 의해 발생한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코우는 의식을 물리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며 의식이 뇌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실험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의식이 뇌의 어느 부분에서 정확히 발생하는지 그리고 의식의 본질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코우는 의식의 불가사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사후세계와 의식의 관계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턴버그는 근사체험을 의식의 한 형태로 보고 이를 뇌의 특정 부분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근사체험이 산소 부족, 뇌의 화학적 변화, 체온 변화 등 생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뇌의 이상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현상들이 뇌의 활동에 의한 일시적인 결과일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물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후세계의 존재를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는 의식이 뇌의 물리적 활동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죽음 이후 의식이 지속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도킨스는 영혼이나 영적 존재의 개념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비과학적인 신념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주장으로 과학적 증거가 없다면 사후세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니엘 데넷도 비슷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는 의식이 뇌의 신경과학적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며 사후세계의 존재를 심리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는 의식이 뇌의 복잡한 정기적 활동에 의존하며 뇌 기능이 멈추면 의식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죽음 후에 사후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카를 세이건은 과학적 회의주의자로서 죽음 이후 영혼이나 자아의 존재가 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진행됨에 따라 죽음 후의 세계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문화적 신념이나 심리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뇌의 기능이 정지되는 순간 의식도 함께 사라지므로 사후 세계는 실체가 아닌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세계 부정론자들은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사후세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며 사후세계의 개념이 비과학적이고 신념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인간 존재가 물질적 과정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죽음 이후 존재를 계속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리학적 견해에서 사후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 그 몸은 원자와 분자 형태로 분해되어 지구와 우주에서 물질적 순환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세포는 더 이상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이 멈추고 결국 세포벽이 파괴되며 유기물들이 분해됩니다. 이때 미생물,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효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원자와 분자가 다시 다른 형태로 변환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탄소, 질소, 산소 같은 원소들이 분해되어 대기 중으로 방출되거나 토양에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탄소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변화하여 식물이 이를 흡수합니다. 나무나 풀 같은 식물들은 이 탄소를 이용해 성장하게 되며 결국 인간이 죽으면서 남긴 물질은 또 다른 생명체에게 이용됩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온 물질들이 나무로 변할 수 있는 과정은 이러한 물질 순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는 물로 결합할 수 있고 산소는 나무나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물질로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죽은 후에 분해된 물질들이 물이나 이산화탄소 형태로 다른 물질로 전환되어 생명체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행성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별의 폭발이나 행성의 변화를 통해 원자와 물질은 우주를 떠돌며 다른 물질로 변화하거나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죽은 사람의 몸을 구성했던 원자들도 결국 다른 행성이나 별로 이동하거나 우주에서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영속적으로 존재하며 형태만 변할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 방출된 화학적 에너지는 미생물 활동이나 화학 반응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되거나 다른 생명체에게 유용한 형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죽은 후에도 그 원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생명체나 물질로 변환되어 자연의 순환에 참여하며 물리적 존재로서의 영속성을 보장합니다. 결국 죽은 사람의 물질은 원자와 분자로 분해되어 지구의 물질 순환에 다시 참여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생명체와 환경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 순환 과정은 물리학적 법칙과 자연의 순환에 따른 영속성의 일환으로 인간의 존재가 단지 물리적인 재활용의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의미는 각자 스스로 찾는 것이며 그 기준은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다릅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도 삶의 의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며 그것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의미를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복잡성, 다양한 가치관, 그리고 각자가 겪는 삶의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의미를 찾는 방식은 매우 개인적이며 그 과정은 종종 일생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성취 또는 창의성에서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적 행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꼭 의미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과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는 현재의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죽음 이후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서 기쁨을 느끼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을 추구할지에 대한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명확한 목적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조차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미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느끼는 것일 수 있으며 각자의 경험과 가치에 따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논의는 끝이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종교적 신념과 철학적 사유, 그리고 과학적 접근까지 다양한 시각을 통해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